오늘은 38강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12장 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납도 시데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철장은 그 지팡이 끝에 이제 그 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철장은 양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원수, 다시 말하면 양을 해치려고 오는 그러한 일이나 그 여우들을 이제 물리치고 또 저들을 이제 때려잡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2장 7절에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장 2장 8절에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기로다. 이 시편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트린다.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요한복음 5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적 통치사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렸어요.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이, 토테크놀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 그 아이는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다섯 가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섯 가지 이름 중에서 첫째가 기묘자.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더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원더풀, 그 이상한 그 사람. 이 이사야서 9장 6절
기묘자라. 왜 기묘자 이상한 사람이냐면 첫째 있어가지고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마태복음 8장 25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병을 고치시는 분 이 요한복음 4장 46.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1절. 그러므로 이 기묘자 이상한 분이 되시는데 이분이 바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이 불어 닥치는 그 폭풍물을 갖다가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병을 고치시는 분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둥이를 고치시는 그래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다. 또 이분이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상한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기서 증거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 여기 그 두 번째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사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분이라는 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보면 하늘의 소식을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모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데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그런 하나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평화를 유지하시고 인간과 인간 간의 그 평화를 유지하시고 인간과 이 창조물 모든 그 세상 만물과의 그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는 바로 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란 분이시대. 그래서 바로 이 아이는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는 분이 되시고 또 이렇게 5가지 이름이 있어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평화의 왕이 되시는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에서 보좌에 앉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서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포인 마이 네임 이것은 이 양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는 목양을 한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은 이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가 자기 백성을 목양하시는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그러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
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삼키려 하는 사단의 위협 속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효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교회도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여 휴거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이 본절에서 그러니까 그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야기를 올라가시더라. 올라가시더라. 헤르파스테 헤르파스테와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에 휴거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아르파게소메타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 12장 5절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휴거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 하는 헬파데스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하는 아르파게소메타와는 이것이 같은 의미에 있는 그런 그 단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6절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러 형제 아우토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형제들은 여기 11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신구약의 많은 순교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는 신구약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전에 있어 가지고서의 이들 여러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구약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들은 바로 이 신구약 공동체 이 교회들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은 저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라 하므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즉 복음이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는 마지막 날 저들을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패배자 같으나 결국은 부활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함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중동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나왔는데 중동에서 기독교 이제 선교자들 10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아랍인들이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인터넷으로 이제 공개되어 그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이 아랍인들이 말이죠. 아랍인 폭도들이 기독교의 그런 교인들을 살해하는 것이 저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넷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장면을 올리고 있지만은 저들은 결국 다 멸망자들이 돼요.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어질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 본바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핍박 여기서 이 핍박은 에디옥센이라고 그래요. 에디옥센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디옥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추격한다. 추격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향하여 나갈 적에 애굽의 이 왕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최강의 기마대를 시켜서 이 15,000명이나 되는 기마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이 국력입니다. 대강국의 에집트의 대강국의 가장 날쌘 기마대 15,000명을 갖다가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기마대들이 말이죠.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모르는 승리만을 아는 기마대들, 그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달려나오는 이 추격하는 이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것이 에디옥센이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긴박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여기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갖다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다시 말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신의 광야까지 보내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그 신의 광야로 그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날린 것처럼 이제 그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말에 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모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 다시 말해가지고 3년 6개월로 후 3년 6개월을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전 3년 반에 이제 공중으로 올려서 이제 그 보호하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오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받으리라.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양육이라는 말이 트레페타이라고 그래요. 이 트레페타이라는 말은 매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개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6개월 동안을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다, 그러한 뜻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또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여자는 교회가 되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모든 신부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7절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말에 들림받지 못한, 그래서 거기서 들림받지를 못한, 휴거되지 못한 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톤 로이폰 투 스페르마토스 하우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들림받지 못한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그 사자인 적 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고 불이 나서 들림받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향하여 계시록 12장 15절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것처럼 심한 핍박과 유혹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 핍박과 이러한 유혹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물이 이 홍수에 막 그 강에 물이 막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무지무시한 그런 파괴력, 그러한 이 박해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절에 남은 자손은 남겨진 자손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무서운 고통과 순교 속에서도 아합 왕과 이사벨의 박해 속에서 선지자들의 보호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손을 숨겨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성경에서 악한 자 또는 악한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땅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데, 악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아합 왕 때와 같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성도가 있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아합 왕 때에 악한 아합 왕과 합정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입은 7천인이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휴거하는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참 신앙을 지켜 순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성도들과 수모 보호를 받은 그러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는데, 용이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 속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색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후 3년 반 만에 들림 바다 이제 휴거대에 올라가는 마지막 이제 그 성도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이제 14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과 엄격한 그 경고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탄의 박해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기쁨과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또한 되어집니다.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경고는 4대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경고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충성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때에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태만하지 말고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는 자신의
자신이 졸고 나약해진 모습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겉옷은 요즘에 있어 잠옷처럼 이 통이 큰 그러한 겉옷을,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가리는 그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 때에는 그것을 벗어서 이 못에 건다든가 또는 이제 이 개어서 이제 머리맡에 이런 데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벼랑간에 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으려니까 어디에다 걸어놨는지 또 다른 사람도 옷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몰라가지고 이제 금방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 시간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다시 말해가지고는 늘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제 즉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데,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예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아이들 동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님이 최고급의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세상에 없는 최고급의 옷을 이제 만들어서 나를 입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하들이 연구한 다음에 이 왕에게 나가서요, 여기 지금 현재 임금님에게 아주 최고급 옷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그럼 나한테 한번 입혀봐라. 그래서 임금이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그 옷을 입혔어요. 근데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옷을 안 입은 거야. 그런데 부하들이 그 옷을 입히는 수령을 한 거죠. 신용을 해가지고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정말로 자기가 그 옷을 입은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옷을 입은 거야.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입고 나갔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임금님 벌거벗고 저렇게 나왔다고 말이야. 자기는 옷을 입은 줄 아는 거죠. 벌거벗었는데.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가운데서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벌거벗은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의의 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풀 속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겠는데 벌거벗어서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들을 갖다가 이제 에덴 동산 쫓는데,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 그래도 저들 벌거벗은 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저들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저들에게 먹여서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그 양의 껍질로 옷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입혀서 그래서 저들을 세상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흰옷을 받아 입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옷을 입으면 그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꿈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어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준비하여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재림시에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그 7가지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전체 그 7가지 그 복이 있는데 첫째는 1장 3절에 말세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어가지고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을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아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 들림받아 올라갈 적에 이 그 산 사람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죽으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 말씀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죠.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늘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 빨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몰라요. 내 이 더러운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을지라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세의 그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주 안에서 이제 그 죽은 자들 순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모든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뻘거벗은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뻘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의의 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그 풀 속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겠는데 뻘거벗어서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에덴 동산 내쫓는데,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 그래도 저들 뻘거벗은 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저들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저들에게 먹여서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그 양의 껍질로 옷을 만들어서 저들의 입혀서, 그래서 저들을 세상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흰옷을 받아 입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옷을 입으면 그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꿈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어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준비하여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재림시에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그 7가지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전체 그 7가지 그 복이 있는데, 첫째는 1장 3절에 말세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어가지고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을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아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 들림받아 올라갈 적에 이 그 산 사람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죽으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 말씀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죠.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늘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 빨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몰라요. 내 이 더러운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을지라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세의 그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주 안에서 이제 그 죽은 자들 순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모든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